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나단이 나간다고 표시.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핍박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던 그 스토리와 하나님이 그 사도들의 그 메시지에 권위를 실어주고 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 여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약속하신 내용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파송하고 너희를 보낼 텐데 너희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각 마을에 돌아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게 약속이었고 정말 그 약속이 신실하게 제자들에게 임했죠. 왜 목사님은 제자들은 집이 없는데 왜 집을 갖고 있습니까? 왜 제자들은 차도 없고 두보롯도 없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옷이 많고 차도 있고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도들처럼 정말 가는 곳마다 막 병이 고쳐지고 막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도 사실은 저를 영접하고 막 소요가 일어나고 서산에 가면 막 서산중앙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 중환자실에 가갖고 막 기도해가지고 막 일어나킨 다음에 바로 복음 전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저를 집으로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제 옷이 뭐 필요하겠어요? 제 옷 바로 가서 옷 막 맞춰주고 제 차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차를 대령해서 또 다른 데로 모시다 주고 그래서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병원 가고 또 막 이렇게 세운 다음에 복음 전해가지고 아주 역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겠죠.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영상을 계속 보고 왔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요즘에 신생 2단 집단이 또 나타났는데 아마 그 집단 때문에 우리가 속한 그 노예가 지금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합신 총회에 막 들이닥쳐갖고 막 다 부셔버리고 지금 그래서 형사고발하고 막 난리가 났나 봅니다. 지금 우리 교단 총회에 한 500명 정도가 계속 시위를 하고 왜냐면은 2단 정제를 합신해서 했거든요. 이대위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의결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서 영상을 계속 봤어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가.
그 영상을 듣고 있는데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이 있는데 방언이라는 건 얼얼라는 방언이 아니라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 문자를 읽거나 문자를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방언이라는 거. 왜냐면 말은 하고 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왜냐면 그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는 이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데 비유로 감춰져 있는 거죠. 그것을 그 의미를 모르고 지금 문자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방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방언 통변이 있죠. 그래서 그 목사는 자기가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어서 그 통변의 은사는 뭐냐면 그 문자 그 속에 있는 그 내용을 끄집어서 복음을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방언 통변이다. 이런 이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도 아까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독사가 물어도 안 죽고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하면 저것들한테 독 다 마시게 하자는 거야. 문자적으로 믿으니까 진짜 믿는다면 뱀에게 물리게 하고 독 마시게 해갖고 죽나 안 죽나 보자고. 그 문자적으로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그래서 이 내용은 단순히 독을 마신다 이런 것은 문자로 진짜 독을 마시고 독사에게 물리는 게 아니라 영적 의미가 있는 상징적이고 비유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랑 비슷하죠? 근데 그분이 보지 못한 성경이 있어요. 정말 12제자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로 문자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증거 구절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절.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뭐가 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물고 있죠.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는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그대로 누구에게 이루어졌죠? 바울이 정말로 독사가 물렸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에 뭐가 일어났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있고 또 12제자가 전파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에서 온 것이라는, 아니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사도 바울 뭘로 봐요?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뭡니까? 신적 권위를 실어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하신 이 약속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왜 목사님은 그걸 못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오늘날은 우리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거 못합니까? 여러분들 신윤사 하시는 그 목사님들 믿기만 하시죠. 모든 병 다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이 사도 시대에 있었던 모든 기적과 표적,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모든 피적과 교적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아니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큰 기적으로 더 큰 걸로 그래서 쓰러지는 게 왜 더 큰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더 큰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정말 그 부흥 강사님들 다 모셔다 놓고 돈 먹이고 독사 물리게 하면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죽지 않을 거라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겁니까? 오늘날은 그런 사도와 예수님 시대처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솔직히. 제가 믿음 없어 보입니까? 우리가 좀 정직해지자고요.
우리가 정말 사도와 예수님이 약속한 그 약속대로 또 사도시대에 있었던 이 진짜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독사에게 막 물려도 죽지도 않고 독을 마셔도 안 죽고 정말 그런 일이 오늘날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 말한 게 이게 상징이고 문자가 아니고 이거는 상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은 사도시대와 예수님 시대와 같이 그런 표적과 기사가 그런 똑같은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납니다. 물론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선포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독특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게 보편적인 은혜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약속한 이 표적과 기사 그리고 사도시대에 일어났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이며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줄 그 큰 메시지라는 그 권위를 실어주기 위한 도구였지 그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시대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완성되질 않았어요. 계시가 아직 종결되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12사도가 다 쓴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계시가 종결됐단 말입니다. 완성됐단 말입니다. 즉, 이 표적과 기사의 첫 번째 의미는 사도적 권위를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의 기초석들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인 겁니다. 즉 사도와 선지자의 그 증언, 사도와 선지자의 그 고백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돼야 돼요. 즉 하나님의 쓰여진 이 성경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아직 사도시대에는 그 기초가 완전히 닦아지지 않은 시대란 말입니다. 이제 그 기초를 닦고 있었던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도적 권위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처럼 또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것을 명명백백 선포하기 위해서 모세 시대 때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처럼 또한 모세에게 받은 그 율법이 선포될 때에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했던 선지자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세 시대에 어마어마한 표적들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이 갖고 오신 이 새 언약이 또 사도들이 그 새 언약을 받아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의 선포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명명백백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이 강력한 표적과 기사가 집중적으로 투하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는 이 일들은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 서신서에서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후대로 가면 갈수록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만약 표적과 기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 똑같이 유지되는 거였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었겠어요. 디모데야, 이제 앞으로 감독이 돼야 될 디모데인데 디모데야, 네가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네가 전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증명하오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 소병 났는데 포도주 좀 마셔. 아니 기도하면 되지. 아니 죽은 자도 일으키고 막 독도 마시는데 아니 디모데, 그 살아가는 디모데 속병 하나도 사도 바울의 기도의 능력으로 고쳐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와 막 사도들이 와서 손만 얹으면 막 낫고 이게 아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에게 청하라. 그래 기도해서 합심 기도해라.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왜 그렇게 요청할까요? 이제는 후대로 가면 갈수록 이 강력했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는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여러 극단에도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가 오늘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새 언약의 시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교회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로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날, 즉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면 해방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하게 내려오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주고, 즉 구원과 회방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이게 바로 새 언약 시대죠. 누구를 통해서 도래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설명하시잖아요. 제가 좀 이따 찾아드릴 거고, 이사야서 35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5장 5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눈이 떠지고 앉아있던 자가 막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면 맹인 눈을 또,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집중적으로. 언제? 새 언약의 시대에. 마태복음 11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그이냐고 우리 스승님이 물어보시던데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설명한 겁니다. 맞다, 내가 그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데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어디서 본 거죠? 아까 이사야 35장의 말씀인 거예요. 즉 그 시대, 그 새 언약의 시대, 성전이 회복되는 그 시대가 나를 통하여 왔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막 베푸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어이구 저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저건 사탄의 능력이다. 막 이렇게 폄하한 거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에 대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는 뭐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이라. 무슨 얘기죠? 주님은 그 사탄의 집을 강탈하러 오신 거예요. 그 사탄의 집을 부셔버리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백성, 그 사탄의 권세에 얽어매어 있는 그 자신의 백성을 사탄을 부셔버리고 그 집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왔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인데 지금 이 표적과 기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단순히 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대 이거 계속 나타나는 거 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증거.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눈 멀었던 자들이 눈을 떴단 말입니다. 뭔가 얽어매어 있었어요. 육체의 결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눈을 떠서 이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단 말입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슴처럼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에 의하여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정말 오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사탄이 결박당하고 그 사탄에서 어떻게 해요?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여지는 현상들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현상인 거예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통하여 주님은 설명하고자 한 게인 거예요. 뭘로? 그 보여지는 어떤 그 교보제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진짜 하고자 한 얘기는 뭐죠? 죄에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아담이 죄를 범하여 이제는 그 사단에 의해 결박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사단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을 그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게 구약 전체의 예언이었으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분이 하는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표적과 기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이후에 그 표적과 기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막 베풀었어요. 표적과 기사죠? 그러면 이것을 표적과 기사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표적과 기사의 의미로 봤다면 그 사람들은 뭘 깨달아야 될까요? 그 표적과 기사 때문에 즐겁고 내가 뭔가 떡을 먹었구나라고 하는 유익에 취해 있으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뭘 바라보게 했던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너에게 만나를 줬는데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살았지. 마찬가지로 그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가 바로 난데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바로 나다. 내 몸이 찢겨야 되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그래서 나를 너희들이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표적과 기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설명하니까 그 성도들이에요. 그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하죠? 어렵다.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명 들어도 어때요? 약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설명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도 몰랐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맞아, 니들은 지금 몰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실 거야 를 알게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막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네. 오병이어 기적이 그게 표적과 기사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기 떡 대심을 말한 거고 그게 바로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를 믿는 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는 거였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막 신기해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거기에 막 미쳐가지고 나 표적과 기사를 또 보여주세요 막.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그럽니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도 가끔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내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 막 화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표적과 기사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보여달라고 했나? 주님이 그렇게 막 보여주시고는 그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막 표적과 기사 또 보여줬어요. 또 보여줬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음란한 세대야 막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막 아마 그 유대인들도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 이제 이해 가십니까? 얘들아 그 표적과 기사를 왜 너희들은 거기에 미쳐있냐? 이것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표적, 진짜 말 그대로 표적이라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건데 이 음란한 세대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맹인을 막 눈뜨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셨다는 의미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권위를 실어주기 위한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지금 전파하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을 지금 내가 사실을 말한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교묘히 만든 말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 말하잖아요. 그 사실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권위를 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물부듯이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또한 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러셨듯 바로 그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선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사도들의 이 증언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군요를 고백하고 거기에 감격하면 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내가 금리빨이 바뀌건 안 바뀌건 금가루가 떨어지건 안 떨어지건 쓰러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백날 넘어져도 백날 뭐 어마어마한 체험한다고 해도 사도들이 했던 체험도 못하잖아요 우리. 그죠? 재밌는 건 오늘날 그런 집회를 하신 분들을 보면 조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만 하세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넘어지는 거, 팔 길어지는 거, 그리고 뭐 심령의 치유, 어떤 막 가슴이 막 너무 아픈데 그게 낫는 거, 그 화병이죠. 화병이 막 낫고 이런 거. 이런 건 확인될 수가 없어. 그리고 다 조작이 가능해. 재밌는 건데 그런 것들만 하세요. 그리고는 주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자꾸 뻥치고 다니시는 거야. 우리는 너무 극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자꾸 진짜 표적과 기사도 아닌데 그걸 자꾸 그렇게 속이고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실추된다는 걸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 자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데 그런 역사는 믿을 만한 역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믿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조차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뭐 봐서가 아니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너에게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즉 오늘 사도들의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5장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죄송합니다. 저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적 권위,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도적 권위를 실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오늘날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적 권세가 있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말씀 앞에 감격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둘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사도적 권세의 증거가 선포될 때 둘로 나눠지는데 그 말씀에 감격이 되어 그 말씀 앞에 굴복하여 한 마음이 되든지 아니면 그들과 상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더라. 이 문맥상 보면 어떤 뉘앙스냐면 이들과 함께하면 그게 뭔가 신기하고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종할 수 없었던 것은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뭐와 같죠?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에 타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이제는 소돔의 심판 효과라는 말씀, 그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게 뭐죠? 롯의 아내가 왜 소금기둥이 됐죠? 거기에는 내 재물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안락함과 이 세상의 번영이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도시대도 사도들이 전파하는 표적과 기사가 분명히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한마음이 되지만 한쪽에서는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게 능력이 있고 신기해 보이더라도 내 이기적임, 내 탐욕을 빼앗길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내어 던지면서 예수님에게로 같이 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경제적인 압박과 정치적인 탄압과 또 종교적인 어떤 괄시와 문화적인 피폐함을 감수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정말 한 몸이 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담당하는 그런 진짜 연합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들 속에 뭡니까? 어떤 이 부류들처럼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뭔가 능력 있어 보이고 내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갈 것 같지도 모르는데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전심으로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이건 거죠.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자기 포기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보세요. 이게 능력인데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칭송해. 나는 못 따라가는데 근데 교회는 뭘 받아요? 이거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칭송해요? 교회를 칭송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격하고 싫어하고 난 따라가기가 싫어.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칭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오늘날 교회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는 좀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들어오는데 전혀 내 거를 포기할 이 필요도 없고 오면 더 좋지 뭐, 그죠? 정치인들 교회 그래서 더 올라 그러잖아요. 내가 당선되기 위해선. 그죠? 사업하는 사람들 큰 교회 막 가려고 하잖아요. 큰 교회 가야 내 사업이 더 잘 되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랑은 뭔가 좀 달라졌어요, 이제 분위기가. 근데 재밌는 건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 교회는 점점점 욕을 먹더라. 이게 뭔가 완전 뒤바뀐, 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먼저 뭔가 우리가 병이 들은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가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거든요. 교회 들어오는 걸 싫어해. 왜냐면 내 걸 왠지 포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몸담기를 싫어. 그런데 그 교회가 뭔가 다르고 그 교회가 뭔가 구별됐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뭔가 다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제가 더 찔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목회자 연찬회가 있었는데 합신 총장님이 오셔갖고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일가를 가하셨는데 그중에 참 유쾌하신 분인데 재밌는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하는데 갑니까? 그들과 내가 다른 게 없는데 똑같이 나도 먹어야 되고 나도 욕심이 있고 나도 탐욕이 있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겁나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니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럼 네가 뭐냐 이럴 건데 네가 뭔데 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고 그들과 내가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한테 갑니까? 가 모세의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름을 하나 줬는데 그게 뭐죠? 지팡이를 줬다는 거예요. 지팡이. 겉모습 속모습 다 똑같아. 근데 다른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지팡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출애굽을 하는 걸 상상해보라고. 다들 어떻게 하죠? 요번에 엑소더스 하는 거 그 대충 예고만 봐도 막 출애굽할 때 뭐 할까? 양 짊어지고 막 지게 싣고 거기에 막 거기서 나온 금은 보화 다 챙기잖아요. 챙기고 내 생필품 막 필요한 거 다 챙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통장 챙기고 돈 챙기고 막 하여튼 뭐 라면 박스 다 챙기고 막 가득가득 실을 거 아니에요. 실을 만큼 다 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막 실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또 그러라고 했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모세도 똑같이 미리야 빨리 챙겨. 그리고 막 모세도 막 이런 거 짊어지고 막대기 이렇게 들고 갔을까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모세는 다른 거잖아요. 모세는 뭐만 들고 왔을까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팡이로 뭡니까? 홍해를 갈랐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평신도와 목회자의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더 부자로 살고 싶어하고 목회자가 더 누리고 싶어하고 그래서 존경함이 없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라 지금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알아서 가서 회개할게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빗대면 또 그게 사실은 다름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정말 그런 다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히 거기를 못 따라가지만 칭송할 수밖에 없는 그 권위와 권세가 나를 좀 칭송해 주세요. 내가 이런 봉사합니다. 라고 광고를 내고 신문에 내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내가 거기 몸담지 않아도. 근데 과연 내가 그런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정말 세계에 정말 교회가 그런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다름이 없이 가고 있는가? 이게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죠? 저와는 다르죠?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름.
그래서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뇨? 근데 재밌어요. 우리가 성전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어찌 보면 다름이었던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이 증거가 뭐냐면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교회를 통하여 로마가 정복당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세상은 성적으로 문란했고 부조리가 심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의 수위가 더 강해졌죠. 근데 재밌는 건 로마의 고위 관직들은 교회의 처녀들을 데려다가 결혼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의 처녀들이 정결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도 크리스찬이었죠. 그게 승리를 한 거예요. 막 뛰들르고 나가고 막 커피 나눠주고 막 선물 봉사하고 이게 승리한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답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던 그 다름, 그 구별됨, 이것이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저에게 모아서 물어봐요. 여기 교회는 어떻게 전도하냐고. 전도지 갖고 하냐고. 무슨 전도지 갖고 하냐고. 저희는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설명했어요. 저는 전도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성장이 되려면 빨리빨리 말해갖고 끄집어 당겨 와야 되는데 그것보단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길 원합니다. 좀 늦어도 돼요. 우리 교회가 좀 더뎌도 된다고요. 그러나 교회의 그 구별됨, 우리 그걸 위해서 싸우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그 권세로 권위를 인정받은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 증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봐서 믿었습니까? 이해돼서 믿었습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거기에 감격이 돼서 구복이 돼서 여기 와 있잖아요. 이게 표적과 기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마음을 믿고 오늘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기를 결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구별됨으로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겸허해집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다른 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사도들의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확정받은 이 거룩한 말씀과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믿는 것처럼 그 표적과 기사가 더 큰 기적과 표적, 정말 그 표적과 기적이 보여주는 그 진짜 표적,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또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